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만큼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울며 불며 잠을 자지 않아 겨우 달래고 새벽에 이렇게 사연을 한번 써내려가 봅니다. 아내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래봤자 둘 다 40대죠. 저랑 아내는 서로 없는 집에 태어나서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빚도 많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떵떵거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결혼 기념일이 될 때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딱 그 정도인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연애했던 시절까지 합치면 20년이 다 되어가죠. 저와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셈이죠. 아내가 절 만나서 연애하던 시절부터 무척이나 고생했어요. 뒷바라지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시절에도 저를 있는 힘껏 사랑해준 사람이 제 아내였거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제가 하던 일도 꽤 잘 풀리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는 아이를 가지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둘 다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제 문제가 아니라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막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높진 않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희박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다고 했고 우린 그렇게 시험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관이라는 건 정말 일방적으로 여자 혼자 고생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도 찔러야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참 많았죠. 아내는 피 한 방울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인의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간 시험관을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무너졌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전 무엇보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이서만 건강하게 살자고요. 아내는 제게 저런 말들을 처음 들은 날 오열을 했습니다.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의 도전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아내도 많이 지쳤었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고 알콩달콩 살자고 평생을 신혼부부처럼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편은 더 나아졌어요. 더 여유로워졌고 노후 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아내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함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연애와 결혼한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주말이면 꼭 외출하기, 이런 약속들이요. 함께 새로운 것들을 하고 좋은 것을 보러 다니고 좋은 것을 먹으러 다니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내가 먹은 것들을 전부 다 개워내고 있었거든요. 속도 메스꺼워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요. 아침도 몇 숟가락 뜨지 않는 것 같은데 전부 개워내길래 집에서 쉬자고 하니 아내가 괜찮다고,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갑갑해서 좀 걷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날보다 더욱 옆에 꼭 붙어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아내가 잠깐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순간 휘청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곤두박질을 치려고 하는 순간 겨우 아내를 잡아챘습니다. 아내는 축 늘어진 상태로 눈을 겨우 깜빡거리며 뜨고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철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주말이라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커플 중 남자 쪽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저와 아내는 구급차로 근처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막상 눈앞에서 아내가 힘없이 축 처지는 것을 보니 문득 커다란 두려움이 느껴지고 많이 불안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에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증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소변 검사도 받으라고 하고 피 검사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검사 결과로 나온 이야기는 아내가 지금 임신에 성공했다는 결과였어요.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월경이 멎었을 텐데 모르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내는 폐경이 일찍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제 가슴 한켠이 또 짠했습니다. 폐경이란 개념이 있어도 막상 경험을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선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던데 저한테 티를 단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저도 아내에 관한 것들은 그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속속들이 다 알아내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무심한 남편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바로 산부인과에 내원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내원을 해서 여러 검사와 함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임신 8주차라는 소식에 아내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쏟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는 어디 치워버린지 모르겠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 질문을 했어요. 자연분만은 가능할지,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챙겨 먹어야 할 것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아내가 쏟아낸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하나씩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원래 임신을 하면 한쪽 가슴에 몽우리 같은 것이 생기냐는 질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아무래도 따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 투어를 다니게 되었죠.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직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죠. 며칠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2기라는 결과였어요. 병원에서 저희에게 항암 치료를 권유했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얼굴조차 보지 못한 아이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에 임신을 종결시키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또 산부인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시길 저희에게 선택지가 2개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임신을 종결시키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암 중에서 그나마 생존율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것이 유방암이라고 하시더군요. 2기여도 괜찮다고 하셨죠. 2번째 방법은 임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뱃속에 자리 잡은 저희 아이의 상태와 임신 주기 등등
항암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요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주술을 최대한 끌고 끌어서 태아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술을 끌다가 유방암이 지금 2기인데 여기서 종양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종양이 더 커지고 진행 속도가 빨라 몸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여쭤보니 이 부분은 부부끼리 상의해서 결정을 지으시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생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싸움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 밤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이가 뭐가 중요하냐, 당신 몸이 더 중요하다,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임신을 종결하고 항암 치료에 집중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아내는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죠. 어떻게 얻은 아이인지 알지 않느냐. 이제 우린 아이도 찰대로 찾고 나에게 언제 폐경이 찾아올지 모른다. 여자한테 폐경이 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않느냐. 그때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찾아온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와 아내는 썰전을 벌였고 저는 갑갑한 마음에 아내한테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지금 아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무척이나 강경했고 도무지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낳을 것이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더군요. 아내는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눈물 어린 모습으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겠냐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잃는 것이 아니라 임신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아이를 직접 포기하고 버린 것이라고,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라고 마음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아내만큼 아이가 반가웠고 대견했고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떠올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 설득과 호소에도 아내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아내는 임신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괜찮다고 산모와 아이 둘 다 지켜보자고 하셨죠. 아내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잘 챙겨 먹었고 더욱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하는 등 아내를 살뜰히 챙기면서 하늘에다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아내의 암이 더욱 심해지지 말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내의 몸에 자리 잡은 종양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유방암 3기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새삼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그 시기에 아내는 성공적으로 임신 주차를 끌어서 항암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와 사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항암 치료를 거부하려고 하더군요. 사람이 딱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내는 힘들게 온 아이에게 항암 치료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 줄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리고 끼치는 영향들이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란 것을 뻔히 아는데 힘들게 찾아온 저희 아이를 그렇게 태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처가 떼기고 저희 집이고 난리가 났죠. 지금 며느리이자 딸내미인 제 아내가 목숨을 맞바꿔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나서서 아내를 설득했고 의사 선생님도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강경했어요. 그래서 전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보, 그래, 당신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자. 그래, 출산 이후에 항암에 임한다고 하자. 당신 생존율이 우스워?
유방암이 다른 암보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의학이 발전해서 더 좋아져서 높을 뿐이지 유방암도 암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에 유방암에 걸려도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멋대로 구냔 말이야. 그렇게 목숨 맞바꿔서 애를 낳고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출산 이후에 당신 유방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경우는 생각도 안 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당신 암 진행 속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당신은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우리 자식 엄마 없는 애로 기를 거야? 그럴 거냐고. 아내는 제 말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만 삼키더군요. 빨리 결정해. 그리고 이건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당신 목숨 잡아먹고 태어날 자식이라면 반갑지 않아. 그럴 바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무리 내 핏줄이라고 해도 당신 없이 키워야 한다면 난 올고지 그대로 아이를 사랑해줄 자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항암 치료 받아.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고 부탁이야. 아내는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상처받은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저 또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리광 피우지 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이기적인 태도가 우리 아이한테 더 나빠. 알아?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힘들게 온 아이라며.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고 건강하게 자리 잡은 애야. 그런 애가 당신 항암 치료도 방해할 것 같아? 아니,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자. 아내가 이번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못했어요. 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고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임신 중반기에 들게 된 시점에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자리 잡은 암은 아내를 향한 공격성도 꽤 거세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불가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모든 것들은 아내의 임신에 영향을 끼쳤죠.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이도 중요했지만 아내가 제게 1순위였으니까요. 제 기도가 통한 것인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내가 노력을 미친 듯이 해서인지 또는 그 세 가지 이유 전부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내는 결국 성공적으로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내의 동그랗고 커다란 두 눈을 쏙 빼다 박은 듯한 딸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절 감쌌죠. 고생만 한 아내가 너무 가여웠고 안쓰러웠으며 그와 동시에 존경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딸아이의 출산 이후로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임신 기간에 저희에게 찾아온 불행들은 신의 장난이었던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장난쳤던 신들이 미안했던 모양인지 아내의 유방암은 아주 성공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도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기간들이 힘들어졌는지 체력도 많이 저하되었고 잠도 많아졌죠. 새벽에 딸아이가 잠을 설쳐 울음을 터뜨리면 제가 일어나서 딸아이를 달랩니다. 아내는 제가 일을 하러 출근하고 나면 고생을 할 테니까요. 아무리 도우미랑 시터를 고용해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새벽에 깨서 딸아이를 겨우 달래고 다시 누우려고 하면 아내가 곤히 자고 있는 얼굴이 보입니다. 어느새 주름도 하나둘 생겨서 젊었던 시절보다 나이든 제 아내이지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문득 저와 아내에게 한꺼번에 찾아온 불행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존경스럽고 그래서 무척이나 사랑스럽죠. 이젠 딸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제 엄마를 쏙 빼닮아가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부부의 걱정과 달리 딸아이는 제 엄마를 닮아 의지가 아주 강한 것인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잔병치레 하나 없이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참 아이란 존재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로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정말 목숨을 걸 수 있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 아이를 제가 하나하나 돌보고 있는 이 일상이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제게 돌아오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양가 집안엔 경사가 났고 참 웃을 일이 많아졌네요. 오늘 문득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예전 일이 생각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